2025년 8월 17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산에선 구원 얻은 자들 14만 4천 명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 담긴 마지막 시대에 세상 권세를 쥔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1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아닌 하늘의 보좌를 향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서 계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원래 성경 전체에 걸쳐서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린다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좌정한다 혹은 안지사,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서 계시느냐? 지상에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여 계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한 얼굴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계셨느냐 하면 시온산에. 성경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요,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데요. 먹이신다는 것은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안으신다는 것은 보호하심을 말하고, 또 하나 인도하심까지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말하는 그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다스리심을 의미하는데, 계시록에는 이 보좌란 말이 정확하게 46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9절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존재들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필하는 최고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의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네 생물 앞에 그 도열에 선 장로들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 백성의 대표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인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승리했음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금멸관을 쓰고 있었음을 더불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단 특별한 단체들에서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수가 144가 되죠. 거기에 히브리 수의 개념상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1000을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지고, 자, 계속해서
인침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소속이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의 보좌 앞을 가득 메운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엄청난 규모의 그 찬양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천국 예배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자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말씀이 성육신 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될 이유가 없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내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입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감미로운 음악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듣고 또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을 취하게 되고 유익함도 얻게 되지만, 찬양이 주는 유익감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을 다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고요. 네로 황제 앞에서 그 666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어린 양, 그 이름 때문에 소외를 각오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뜻합니다. 처음 소유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곡조와 가사를 따라한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영혼이 담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곡조와 가사가 새로워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곡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원래 많은 물소리나 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는 찬양 소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떠하냐 하면 검은 고 타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랫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위험 있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찬양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려오는 엄청난 침략군에 맞서 여호사밧은 찬양들을 최선봉에 세워서 돌진했는데, 적의 대군들이 지리멸렬하고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악한 영의 수장이었던 루시퍼는 원래 천국의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면 견디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때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절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존재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세상 권세와 그가 조장하는 온갖 세상 유혹과 시험, 공격을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좌를 지킨 사람들을 말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이 없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다음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의 특성이 뭐냐? 바로 진실한 입술에 있죠. 반면에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특징은 거짓된 입술, 모함하는 입술에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된 사람들 말하죠. 성령의 손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성화되어가는 사람들, 즉 말이 진실하고 삶이 깨끗한 사람들, 언행이 일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에 합당한 삶이 바로 무엇인가? 진실함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공중에 드러나는데 이 공중은 지금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던 공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판을 쳤던 공간을 상징화한 표현이에요. 이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전부 녹여내서 합친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라고 또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 어쩌다 한 번씩 꺼내어서 사용하고 끝내는 그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적 운명을 담아서 이 우주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계획대로 완성하신 결과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주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세요. 자, 이 7절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복음의 영원한 내용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두영경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둘째 천사가 나타났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가 뭐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이다. 즉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갖는 특별한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국이 갖는 압축적인 의미는 성도들을 압제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가해자의 대명사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은 온 민족으로 하여금 손과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해서 네로 황제를 경배하고 만일 또 숭배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없도록 모든 체계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권력과 만몬, 즉 돈의 위력을 말하죠. 보이는 문화들, 느끼는 문화들, 또 돈의 위력에 모두가 빠져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탄압하고 오히려 그들의 혈세를 받아 농락하는 이런 모습들. 중요한 것은 둘째 천사가 이런 모습들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과거 시제로 두 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성경은 과거 동사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을 또 이어서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난 속에 있게 되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데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이유는요. 편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 아니라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데 있었어요. 14장 1절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모습과 정반대로 9절로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끝까지 이를 거역하던 무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상반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최종적인 결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결말을 미리 알고 싸우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명장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을 정도인데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이들도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약삭빠르게 움켜쥐면서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저는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요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눈물을 떨굴 정도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내 모든 것을 대신해 싸우시려고 시온산에서 일어서 계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답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며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지만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에 그리던 천국에서 천사들의 검고 소리에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 문명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견뎌내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인내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